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것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나의 것을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은 사람에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공을 위해 명예를 추구하고 나를 위해 산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편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편집된 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말씀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편집되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지요.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그것으로 편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편집되어야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로 드러나요. 눈에 보이는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사건이 나면요 이미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것들로 생각과 마음이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드러나고 저렇게도 드러나는 것들이, 교회가 이 세상의 것들로 편집되어 있으면 뭔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잘못 편집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될 수 있습니까? 편집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단 말씀 속에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잘못 편집된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그러려면 내려놓아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에게 설계하는 거예요. 이 편집은요, 각인이에요. 그러면 설계는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뿌리 내려져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내 가정이 있잖아요. 내 현장에 업이 있잖아요. 또 내가 살아야 할 나의 인생의 미래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내가 만나는, 나에게 이미 만나져 있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있고, 이 시대도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로마서, 저 먼 시대의 이야기 같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인생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것을 버려야 하구나. 아,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 하구나. 그것이 설계되는 거예요. 인생의 이유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편집하고 설계되는 그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디자인해야 돼요. 내 가정과 업과 현장에 이 말씀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비밀을 찾아야 돼요. 이제 내가 내 현장에서 어떻게 누리느냐예요. 이건 누림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인생에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나의 인생에 이것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디자인하는 거예요. 체질을 내리는 거예요. 디자인되어 있으면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이미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이 예배라는 것들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있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완전히 이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디자인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디자인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으로 다음 시대에 이 렘넌트로서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잘못된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로마서에 그 예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1대지는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나라. 이 1절부터 6절에 보면 혼인관계, 이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라.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의 이 남편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 유대인들이요, 율법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나라가 완전히 디자인되어 있어요. 모든 삶이요, 율법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의 삶을 막 공부하고 그들이 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공부시키고 이런 것들을 책들이 막 나오잖아요. 잘 봐야 돼요. 대부분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편집되어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이 탈무드와 이 구약 성경들로 이루어진 그것들만 가르쳐요. 다른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을 암송시켜요. 최대한 암송시켜요. 이 초등 교육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 율법이란 것으로 모든 이 민족이, 이 사상이, 이 나라가 완전히 편집되어 있어요. 바울이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남편 그 율법 거기서 벗어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 율법을 지키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갇혀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나의 것, 율법으로 우리의 완전히 틀이 되고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나는 그 속에서 율법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약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러한 율법을 더 중요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실 메시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너희 민족의 그 계보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죠? 율법에 빠졌어요. 율법의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율법의 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의 왕, 우리 민족의 왕, 율법의 왕, 그것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라. 율법에서 벗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처럼 옛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놓치게 하는 옛 틀 속에 우리도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언약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3절에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답,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잖아.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이제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야 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붙잡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삽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뭐죠? 운명이고 사주고 팔자예요. 그 속에서 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살 수밖에 없어요. 점치면 점이 나오는 인생이에요. 운명 사주 팔자 하면은 뭐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렇게 또 신기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기로부터 그 옛 틀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게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에게 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이 저번 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인생도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저주, 사망의 권세, 원죄, 우리가 짓고 사는 자범죄,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그 우상 숭배한 모든 죄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제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지 않느냐,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옛 틀에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4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 사단은요, 죄의 종 노릇하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 편집되어 죄의 종 노릇하게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망의 결과를,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래요. 왜 그러셨죠?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려고. 5절에서 6절이에요.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 옛 틀에 있어서는요,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운명, 사주, 팔자 안에 있으면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운명, 사주,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종교, 철학, 사상들이 전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것을 지켜야 해. 할 수 있어.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너의 것을 잘 모아갈 수 있어. 모을 수 있어. 우리를 지켜낼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게 세상의 틀이에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최고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어. 그 사상이 만연히 깔려 있으면요, 복음을 들릴 수가 없어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요,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생각들이, 이런 사상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아세요?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교회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조금 더 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조금 더 해야 돼. 막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정치하는 것처럼 교회를 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예배를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면 충분한데 오직 복음으로 조금 모자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십니까?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교회와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그것을 모르게 해요. 그것을 모르게 해요. 결국 그들은요 죄를 부추겨요. 죄를 더 짓게 만들어요.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것들은요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고 말해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성령의 사역,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어진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그것이 자연스러운데요. 나는 못 바꿔요. 그것을 더 쌓아갈 수는 있으나 장망상을 더 높게 만들 수 있고 바벨탑을 더 높게 쌓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를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잖아요. 이 율법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대지예요. 율법의 순 기능이 있어요. 오늘 이 전반부에 이 율법에서 벗어나라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율법이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그 율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다.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기능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 역할을 갖고 있어요. 율법의 제한적 역할,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초등선생이다, 몽학선생이다 했는데 그것을 번역을 다시 했는데 초등선생이다. 초등선생. 초등학교 때 뭘 배워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거 배워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걸 배워요. 초등선생이다. 율법은 그거예요. 초등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율법이 주는 이 죄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것으로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또 더 나아가서 전문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또 기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이 초등선생하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하려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이 율법에 악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8절에 7절 후반절부터 보면 제가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만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냐? 이 바울이 탐심에 빠지게 되었다. 율법이 탐심을 알게 해서 내가 도리어 그 탐심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율법 중에서 탐심을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 본능, 그 본심, 무엇이 자극받았습니까? 탐심이에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은다 하는 그 선악과를 보고 탐심을 갖게 된 거예요. 먹어도 될 것 같은 거죠. 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저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탐심. 그것이 원죄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틀린 열심을 하게 해요. 탐심은요, 틀린 열심을 하게 돼요. 탐심을 내면 잘못된 열심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의 것,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율법이 죄를, 이 탐심이라는 죄를 알게 했는데 도리어 그 죄가 나를 지배해버렸다. 율법은요, 죄를 알게 해요. 인식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알게 되면 내 속에 욕망을 충동시켜서 도리어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죄를 가지고, 어떤 죄성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그 틀 속에서 자라나요. 태어나요. 배우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가문, 가정, 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 죄를 알면 알수록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율법으로 편집돼 버린 거예요. 각인되어 버렸어요. 도리어 죄를 알게 하는 그 율법의 죄의 종노릇에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들을 보면 우리가 저번 이 로마서 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았죠. 고린도 이 전후서 편지에도 똑같은 장면들이 나오죠. 너희가,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도리어 그 율법으로 죄를 짓고 있구나.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 있었어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었어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잘못된 것 속에 빠져서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고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편집된 것을 바꾸라. 잘못 각인 뿌리 체질, 유대인들아 너희들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율법에서 떠나고 그 잘못 편집된 것을 바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예요. 잘못 편집된 것을 바꾸라.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9절부터 13절이에요. 바울이 율법 교사였잖아요.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웠고 율법을 연구했던 그런 교사였어요. 그가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했죠? 복음을 받기 전에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라. 율법으로 의로운 자였어요. 자기보다 율법을 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완전히 편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율법이 필요 없대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찾아다녔어요. 무리를 만들었어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야 돼.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망할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저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아니잖아. 죽이려 다녔다니까요. 실제로 스데반 집사가 죽었죠. 이 바울의 손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누구를 만나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인생이 바뀌어요. 저번 주 말씀처럼 바울의 복음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 있었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의 편집된 것이 전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이다. 이 죄가, 이 율법이 나를, 이 탐심이 기회를 타서 온갖 내 속에 탐심을 이루게 만들었다. 이 율법이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복음의 눈으로 율법을 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율법을 보니까 율법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율법은 단지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구나. 그러니 이제 율법에서 떠나도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죠?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가 율법을 죄의 통로로 악용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또 비슷한 게 있죠. 신비. 신비도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신비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신비를 악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그게 죄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잘못 기도하면요, 그 잘못된 기도가 죄와 사망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는 누구나 하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이 아닌 다른 전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죄가 율법을 죄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라.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거에서 벗어나라. 잘못 편집된 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무슨 말이에요? 결국 복음으로 편집돼야 된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이 율법을 볼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 정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내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처럼 잘못된 다른 것들로, 이 세상의 것들로 편집되어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뭘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편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37입니다. 237로 편집되어라. 나 중심. 전부 다 하나예요. 1. 나. 하나. 보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민족. 237.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나만 살면 돼. 나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않으세요. 내 옆에를 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내 업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됐다, 끝.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성격, 내 생활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옛 것들, 그것들로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버릴 때, 내 그 잘못 편집된 것을 조금만 바꾸면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237이에요. 그때 치유가 나타나요. 치유의 편집이 되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무엇을 발견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복음 받기 전에는 의인 중에 의인이고 율법으로 의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편집되고 나니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하구나. 내가 율법으로 이것이 편집되어 있어서 그 탐심이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고 있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치유예요. 세 번째, 서밋의 편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이유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예요. 열매 맺는 생명나무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길 원하세요. 생명 살릴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씨앗으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서밋이에요. 내가 그 방향을 맞추고 그 편집을 바꿔서 그 방향을 맞춰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빛의 경지예요. 너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래? 제가 그 237 치유 서밋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편집이 되면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줄게. 그 전도와 선교, 교회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 편집, 설계, 디자인된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 편집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하나님 편집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2377의 서밋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